한국에서는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존 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존 퀴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운동을 좋아해서 초등학교 야구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야구 경기를 지켜보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기들의 눈앞에서 아들이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서 검사를 해본 결과 치명적인 심장병이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데다가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이 사람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은 의료보험 혜택도 안 되고 국가의 지원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입원해 있는 심장 전문 의사가 있는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와 몇 명의 환자를 상대로 권총으로 위협을 해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자기 아들을 무조건 살려내라고 했고 이 소식은 즉시 병원 밖으로 알려졌고 밖에서는 인질범을 체포하고 인질로 잡혀있는 간호사와 의사를 구출하기 위한 경찰의 진압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인질극에 대한 소식은 톱뉴스가 되었고 인질극을 벌이게 된 이 눈물겨운 사연이 방송을 통해서 전국으로 시시각각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병원 안에서는 이 아버지와 의사와 마지막談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의 건강한 심장을 아들에게 이식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장을 떼내면 즉시로 죽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 의사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권총으로 자살을 할 터이니까 그 다음에 내 심장을 이식을 해달라. 나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다. 잠깐 동안의 정막이 흐르고 의사는 이 기막힌 제안을 고민한 끝에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이 아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 아빠는 너를 무척 사랑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의 엄마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와 너의 엄마와 같은 여자를 사랑해라. 장가가서 아내를 맞이하면 그 아내도 사랑하라는 말. 이런 내용의 마지막 말을 인사말로 했지만은 이 아들은 겨우겨우 그 말을 듣고 있을 뿐이고 이 말이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수술실 침대 밑에 누웠습니다. 마침내 그가 가진 권총을 가지고 자기 머리 관자놀이에 대고 방아쇠를 탐기려고 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금방 교통사고로 시내에서 죽은 사람의 심장을 이 아이에게 이식시켜 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극적으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의 심장을 받아서 이식 수술을 무사히 끝내게 되었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인질극을 벌린 죄로 체포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이 영화의 대충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극적으로 그려준 좋은 영화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고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아버지들이 이런 마음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만 자식을 사랑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어머니 이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4월 22일 우리나라 생명공학벤처기업인과 일본 도쿄 농과대학의 교수팀과 함께 정자와 수정 없이 난자 2개만을 결합시키는 처녀 생식을 통해서 건강한 생쥐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자면 아버지 없는 쥐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 없는 현상은 자연과학 실험실에서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그 형태만 달리할 뿐 점점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예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는 있지만 그 위치가 사라져버린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을 대표하는 권위의 상징으로 가족을 부양할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통괄하고 자식들이 잘못하면 훈계와 책벌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가정에서 수직적인 부자 간의 위계 질서는 사라지고 공경받던 아버지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가정은 심각한 병리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많은 동성연애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그 사람들에게서 동성연애에 빠진 생리적인 요인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대신에 그 사람들 대부분이 가정에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아버지의 권위가 전혀 서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동성끼리 사는 것을 더 선호하는 동성연애라는 병리 현상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게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앞으로 더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버지 에녹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백 년의 수명을 살았던 당시에는 65세의 아들을 낳은 것이 큰 화제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21절을 영어 성경에 보면 에녹은 65년을 살고 나서야 비로소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주석에 보면 에녹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했다고 주석을 했습니다. 에녹은 오랫동안 아버지가 되고 싶어 했는데 65세 때 아버지가 급기야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사실을 기록한 것은 아버지의 사역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남성들이 아버지가 되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 아예 아버지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부터 아내와 자식을 낳지 않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수술부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낳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남자가 다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다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의 신분의 절정은 바로 아버지가 되는 데 있습니다. 에녹은 상당히 긴 세월을 아버지가 되는 것을 소망하고 갈망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에 결혼 정년기가 40세를 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학설이 있는 것을 보아서 그렇다면 에녹은 25년 이상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에녹은 기다림의 사람이었고 인내하는 사람이었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들을 낳기 전이 아니라 아들을 낳은 후부터였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즉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경학자 메추헨니는 65세가 되어 아들을 낳기 전에는 에녹은 신앙심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아들 무두셀라는 아마도 에녹의 삶의 하나의 분수령 또는 계기가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것은 아주 평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어찌 보면 부모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른들의 스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란 이름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으로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이때는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서 아들을 통해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해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에녹은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에녹은 이때부터 더욱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은 아버지가 되고 나서 요새 말로 정신을 바짝 차린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살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들은 아버지가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자녀가 없었다면 아버지들은 인내를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 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악트 마이어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를 통해 자기 자신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화를 잘 내고 참을성이 없고 지쳐 있으며 세상 전체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는 데 필요한 지혜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자식을 낳은 후부터였습니다. 에녹은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스포전 목사는 이 사실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수도원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은둔 생활에서 주어진 경건이 아니고 가정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가정은 에녹의 경건이 실천되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가정은 경건의 실천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거룩해야 합니다. 청교도들은 참된 경건이 이 땅 위에서 최고의 생활과 완전한 행복에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소중한 훈련의 장소라고 믿었고, 그러므로 결혼의 가장 위대한 복은 자녀들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보살펴주고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천교도들은 가정을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비교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목사가 있고 목사가 있듯이 각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목사 역할을 하며 가족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가정 예배를 인도하되 하루에 2번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청교도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청교도 신앙은 가정을 이만큼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밖에서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가 문제입니다. 에녹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모범 가정을 이룬 대표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에녹은 아버지였습니다. 에녹은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준 첫 번째 아버지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쩌면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낼 일이 적고 짜증낼 이유도 훨씬 적어지고 속이 상하는 일도 훨씬 적고 참아야 할 일도 적고 흥분할 일도 거의 없고 자기 자신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있으면 모든 몸가짐부터 전체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자녀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고 고민에 쌓인 밤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에녹의 생애는 아버지로 살면서도
얼마든지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녹의 생애는 가정 안에서 경건한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가정 안에서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주는 척도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심혈을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로서의 사역에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에녹도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었고, 가슴 치는 일이 있었고, 때로는 한계에 부딪혀 울부짖는 때도 있었고, 괴로운 밤을 수없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에녹이 진실로 위대한 것은 자녀를 기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아니했다는 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잘 못 양육한 비극의 아버지였다면, 이 에녹은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한 그야말로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라고 했고,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본문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에녹의 삶을 특정 짓는 중요한 낱말입니다. 동행이란 말은 길을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 이렇게 의미 깊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주석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하나님을 닮아갔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시브리어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에녹의 가정은 땅 위에 있는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누구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 시간 좀 더 깊이 냉철하게 돌아보고 점검의 필요가 절실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로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에녹은 36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수명과 비교해 보면 다른 사람의 절반 정도도 못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에녹에 준 또 하나의 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절반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일찍 데려간 것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나이가 많아서 하는 실수를 막아주신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된 사람은 에녹과 노아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나이가 많았을 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에녹은 그런 실수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에녹을 일찍이 데려간 것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었다는 말이 없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옮기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입니다. 땅에 살고 있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다는 말이 참으로 크나큰 복입니다. 죽음의 그 쓰라린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산채로 갔으니 정말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은 역사상 에녹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믿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었고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까지 믿었습니다. 에녹은 자녀를 잘 양육한 아버지였습니다. 창세기 5장 27절에 보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녹의 아들에게 준 복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아버지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고 그 아들은 969세를 살게 했습니다. 아버지에 비해서 무려 604년을 더 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에녹은 다른 사람의 나이에 비해서 절반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데려갔고 그 아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사는 복을 그에게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도무지 사람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수명이 길고 짧은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녹은 특별한 기적을 행한 기적의 사람도 아니고 어떤 능력을 행한 불의 사자도 아니고 호화롭게 산 사람도 아니고 부자로 산 사람도 아니고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또 평범한 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오늘날 이 시대의 아버지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6천년이라는 간격이 있지만은 에녹이 아버지로서 보여준 삶의 표본은 전혀 간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아버지들 몹시도 부끄럽게 하는 신령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고 할진데 에녹의 가정은 가정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범적인 아버지로 가장이었던 에녹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버지, 자녀를 잘 길러서 복을 받게 하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